1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는지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속에서 특별히 10문둥이를 고치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그의 마지막 부분이 되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 가서 나중에 3년 반 쪽에 6개월 그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그 이제 마지막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게 마침 한 촌에 들어가니까 그 문둥이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그 말을 의지하고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치유가 된 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라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보니까 10문둥이 중에 9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란 뜻이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가 됐을 때 그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일을 좀 한다고 하니까 그게 반항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그만 우리 이제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따로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운데 이것이 북쪽에 있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란 국호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유다 지파는 한 지파고 베냐민 지파 반 지파가 모여가지고 세운 것이 바로 남쪽에 있다 해서 남왕국, 이것을 바로 유다란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가 이렇게 각각 구분이 돼가지고 갈라져서 유대인들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렇게 배척한 자, 배교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이가 이제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문둥이를 만났는데 그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섞여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죠. 문둥이 아닐 때는 결별해가지고 절대로 같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둥이가 되니까 그래도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삽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며 그 중에도 문둥이를 고치는 사건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제일 먼저 만난 자가 누굽니까? 문둥이를 만나죠. 그 문둥이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대시고 이제 기도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순간에 그 문둥이가 치료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너 이제 제사에 가서 너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문둥이는 깨끗함을 받으면 반드시 모세에게 명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문둥이 검사와 문둥이 정결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이 들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검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오미인지 문둥이인지 판결을 해 가지고 문둥이면은 이제 그가 동구 밖에 나가 가지고 따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문둥이요 하고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게 되면은 이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14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문둥이가 이제 정결해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먼저 문둥이 들었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보이듯이 깨끗함을 받아도 제사장에 가서 하기를 합니다. 그때는 머리를 깎고 온몸에 털을 다 깎고 자기 몸을 문둥이 된가 안 된가를 점검시켜서 나았으면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흐르는 냇물에 가가지고 먼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흐르는 냇물에다가 찍어서 물에다 흐르고 그 피를 산새에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문둥이 된 자에게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케 되었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찍은 새를 놓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문둥이로서 이제 해방되었다, 치료되었다 하는 표죠. 그러니까 문둥이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제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집에 있게 만듭니다.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제8일째 되면은 이제 다시 안식일 날에 성전에 올 때는 양 2마리, 염소 2마리, 이렇게 또 소재물, 또 기름,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부터 문둥이가 정결하게 되었은 그 정결함을 받은 표적을 갖는데, 먼저는 양과 염소를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거기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깃뿌리, 오른쪽 깃뿌리에, 그 다음에 왼쪽 엄지손가락에,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름을 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그걸 찍어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찍습니다. 이건 마치 그 제사장의 정결 예식과 비슷한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완전한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하게 되는 하나의 예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문둥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는 문둥이는 반드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자기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증을 받아야 되죠. 이와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10 문둥이에게 만났을 때 그 문둥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것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신분을 안다는 말이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똑같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몇 명인가? 9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보일러 간다는 말이에요. 보일러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그 당시에 가라 했을 때는 낫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라는 말씀에 의해서 가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은 벌써 아셨죠. 가다가 나을 것도 아시고 가서 이제 9명은 아마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가 깨끗하게 된 성표를 가지고 율법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배척하니까. 근데 자기도 가다 보니 나았어요. 나으니까 어떡하느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유대인으로 볼 때는 죄인요, 죄인 개수요, 인간 취급도 안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더군다나 문둥이가 들었을 때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취급받지 못한 자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문둥이들을 하늘로부터 온 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정도로 옛날부터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아 살아서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보니 낫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0 중에 9은 다 제사장에게 보였겠지만 이 사마리아는 제사장에까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큰 은혜 주심을 어떻게 했다? 감사 찬양하고 손축해 돌리고 이제 자기를 치료하신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죠. 아주 감사했다는 거죠. 그가 예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드린 예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드린 예물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이 몸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원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을 때 정결 예식이 누구와 같더라? 제사장의 그 정결 예식, 제사장이 위임 예식과 비슷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위임, 제사장이라고 위임할 때 똑같은 문둥이 비슷하게 이렇게 예식을 행하거든요. 그 문둥이도 이것은 제사장이 위임 예식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둥이도 평민이고 뭐 지도자고 할 것이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으면은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한 예식을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너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하는 표로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죠. 특별히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도 찍고 기름도 바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종으로서 음성을 듣고 일을 하고 거룩한 곳에 가겠다 하는 증표거든. 제사장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문둥이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문둥이가 들린 이유가 뭐냐? 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맘대로 지 세상 소리 듣고 손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일해야 될 것이 일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곳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 뭐가 들었다? 문둥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으로 하면 문둥병 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문둥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둥이가 치료받더라. 아멘. 이런 문둥이도 누구 만나면 치료받더라?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치유 역사를 받는 것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은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자가 누구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명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9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모세 명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방인과 비슷하고 배신자요 배교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치료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큰 소리로 어떻게 했더라?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격했겠느냐 이 말이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란 말이야.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자리였고 특별한 선민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선민이지만은 배교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척한 자로, 유대인으로 볼 때는 구원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뭐랍니까? 여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결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배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자라고 칭압하고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백성에서 죄된 자라고 말하는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린 줄 알았더니 문중이가 들어서 버림바 되었던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더라?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다가 보니까 치료됐는데 이 치료받은 것을 보면서 아하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 하나만이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살해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갈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왔더라? 예수님께 왔더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건 똑같는데 어디에 자기가 고백할 것이냐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 치료받은 은혜를 고백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신강야에 나왔는데 거기서 무리바 물가에서 쓴물이 있어가지고 못 먹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그럼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치료하는 쓴물을 치료해주는 그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이네요. 3장이 아니고 15장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환경에. 그뿐 아니라 또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혹시 병들어서도 어떻게 해주는 분이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율법 안에도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은혜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에서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고 마지막 날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도로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갈 수가 있더라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권세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는 없다 이런 얘기죠. 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 안에서의 하는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라든지 예식이라든지 또 율례라든지 계명이라든지 법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도 결국 가서는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실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또 모형인데 결국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래서 그림자 모형이 이제 실상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그때서야 구원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제 육체만 치유받는 율법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바로 사마리아인. 이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나니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가지고 감사 사례 예배지요. 감사 사례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말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다? 율법 따라갔다는 거죠. 율법대로 살았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결과적으로 영광 돌리려면 누구에까지 와야 된다? 예수님께 와야 영광 돌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 율법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예수님께 와야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래서 18절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치료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명 중에 치료받은 9은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육체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었다. 그러나 육체의 구원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는 육체의 구원도 받고 모두 구원받아 영혼의 구원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깃불에 바르고 예수님의 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 손가락, 발가락에 발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귀에 발라지고 손에 발라지고 발에 발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열 문둥이를 치료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문둥이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치료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아팠던 것들이 치료받을 때가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 고침받을 때가 있죠. 좋은 환경으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제일 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소리로 영광 좀 돌리십시다. 속으로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 얼마나 감격하는 소리요. 그래, 내 실력으로 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문둥병을,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셨으면, 예수 이름의 사람이 고쳐주셨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살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뭐요? 내 몸을 이제부터는 주님이, 제사장이 위임 예식을 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내 모습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은 이 몸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거룩한 자로서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까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랍니까?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린 육체의 삶 속에서 치료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의 때 구원까지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 문둥이 고쳐주신 예수님, 그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감사사량 사마리아인의 신앙의 구원까지 이름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감사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살해하는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